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그게 뭐라고 생각 드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또 헌금을 드릴 때, 모든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이것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데, 이것이 뭘까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꺼이 하는 마음입니다. 욕이 억지로 나오셨나요? 제가 어제 주님께서 좋은 만남을 주선해 주셔서 인도 형제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들과 헤어지면서 기도 부탁할 것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하니까 always closeness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것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맞다, 이것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 그 간결한 답변이 제게 너무 깨달아지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이 말씀이 열쇠가 됩니다. 마음이 있어야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 마음, 스스로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성경은 또 자원하는 마음에 대해 고린도 후서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참으로 아버지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자원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러 나왔는지, 아니면 약속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나왔는지, 억지로 마지못해 나왔는지를 보십니다. 오늘 자매님은 우버를 타고 오셨어요. 봤을 때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우버를 타고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보시는 아버지께서 예배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행한 모든 일에 대해 판결하세요. 이 예배를 받아야 하는지 받지 않아야 하는지를 결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셨다면 마음을 바꾸세요. 지금 사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순간에 주님보다 돈이 많습니까? 그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그 돈으로 조금이라도 보태드릴 수 있을까요? 못하죠. 아니면 천사들보다 노래를 훨씬 잘하십니까? 악기 연주가 훨씬 더 뛰어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나요? 천사들보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주님을 만족시켜 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영원한 죄 씻음을 받고 새로 태어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고치면 아버지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자원하는 마음을 갖기에 요즘 성도들은 너무 바빠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여유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께 떼어드릴 룸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렵사리 시간을 내서 주님께 집중해 있다가도 금세 딴 생각에 빠져듭니다. 또 졸음이 밀려오죠. 어떻게 말씀만 들으면 이렇게 졸리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주님이 계실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재미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성도들이 구원만 받고 만족하게 만듭니다. 성도들이 왜 주님만 그냥 구원만 받고 만족하냐면 그 이후에 주님과의 교제를 원치 않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참석해서 예배 드리면 받으시겠지, 적당히 생각하면 받으시겠지 하는데 주님 안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원하여 나와서 주님께 드린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 첫 번째를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실제적인 임재,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욱 알고 싶으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억지로 말고 말씀하세요. 정말 원하십니까? 자원하는 마음은 주님께 마음을 기꺼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축복의 양들이 확 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디 있냐고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라는 거구나. 주님 안에서 구제와 선교를 위해 드린 헌물에 대한 말씀이지만, 헌물을 드리기 전에 우리 마음을 살아있는 헌물로 드리는 것이 먼저인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문제예요. 내 마음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주님께 시간 쓰기를 주저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길 너무 아까워한단 말입니다. 반대로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자기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님의 인도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제가 사도 바울이 소개한 마케도니아 성도들에게 임한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말씀 전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고난의 큰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다른 교회들을 위해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들을 넘치게 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부족했지만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이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놀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고난을 받는데 엄청난 것들을 사람들 앞에 내놓은 거예요. 헌물을. 다음 읽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습니다.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린 사람이어야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넘치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다들 원하시는 게 있으시죠? 주님께 자신을 먼저 드려보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상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들로 공급해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 칭찬받았던 이유도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인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모욕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3m가 넘거든요. 천정을 뚫습니다, 여러분. 그럼 팔 길이는 어떻겠습니까? 그 거인 앞에서 힘없고 작은 소년이 했다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담대한 말을 다윗이 해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네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47절에는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죽입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원하는 마음을 보시고 담대함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셨던 겁니다. 엘리야 아시죠, 여러분? 바알의 450명의 대원자와 한판 붙었잖아요. 누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인지 이 자리에서 결판 내자 했을 때 춤추고 450명이 난리 법석을 떨었지만 불이 내리진 않았어요. 소를 잡아서 각각 한 마리씩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가 타질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불이 내려와서 그 소를 태웁니다. 그리고 바알의 450명 대여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임을 당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여러분들 앞에 있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여러분 자신을 몽땅 다 드리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자원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적극적으로 반응했던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먼저 건지셨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많은 업무가 있지만 기승전결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불신자 사이를 화해시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렇게 되셨어요. 그러나 이 일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은 거 아십니까? 어디가 있는지 다 숨어버렸어요. 이 같은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살지? 최악이야. 정말 그런 삶 사니까 참 안 됐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사정은 전혀 다릅니다. 주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자원하는 사람의 인생은 고달프고 힘들어 보일지 몰라도 오히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늘 활기차고 기쁨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전혀 스스로 자책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가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사모하는 말씀, 이 말씀 여러분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즐거이 주님을 따르는 자가 받을 축복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모두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통해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일 좋은 말만 갖다가 넣으셨어요, 주님. 그 첫째 가는 축복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그 자원하는 사람에게 넘치게 쏟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좋겠죠? 너무 좋겠죠? 이 특별한 은혜는 그의 삶 모든 곳에 비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해집니다. 그 넉넉함으로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통해서 주님의 선한 일들이 시작되고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죠. 이 기적적인 말씀들이 우리 것이 되기 너무나 원합니다. 이때 쓰는 말이 너무나 원합니다. 너무나 자원합니다. 우리는 단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대단한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많이 있죠. 이런 대단한 기업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디파트먼트가 있어요. 부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Human Resources, 인적 자원부입니다. 이 인적 자원부는 그 기업에 맞는 인재를 찾는 부서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지원하죠. 1차, 2차, 3차, 4차, 5차 시험에 걸쳐가지고 그 사람을 뽑습니다. 그 조건들이 얼마나 까다롭냐면 재능, 학벌, 인성, 근성, 패기, 근면, 성실, 건강, 열 손가락에 다 꼽지 못할 정도로 모든 조건을 한마디로 만족시켜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조건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주인 같은 마음으로 근무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그런 사람은 눈 씻고 찾아도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조건이 있으면 딴 데로 옮겨갈 수도 있잖아요. 주인은 아닌데 주인같이 일할 만한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온 땅과 온 바다,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다스리는 모든 것들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온 세상의 CEO이십니다. 이 CEO께서 자신의 경영을 맡기시기 위해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답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세요. 우리보다 먼저 다윗이 그것을 알았어요. 잠언 23장 26절에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군요. 그 지혜가 많은 솔로몬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이 내 길들을 지키게 할지니. 주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이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드리기만 하면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주신다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더라도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해달라고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쫄아서 마음이 오그라져서 숨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무리만 주님의 길들을 지키려 하고 따르려 합니다. 그 무리 안에 속하시고 싶지 않으세요? 속하시고 싶지 않으신가 봅니다. 얘기를 안 하십니다. 주님,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런데도 속하시고 싶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님께서는 사용한 사람들을 계속 쓰십니다. 그리고 계속 다듬으십니다. 비록 그가 실수해도 좀 용납해 주시면서 그를 돌이켜서 다시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열매 맺는 가지마다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정결케 하십니다. 너무 좋아요. 한 번 주님께 쓰임받는 게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 쭉 그 코스대로.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 이 일에 경영에 동참하는 직원이 된 거잖아요. 후계자가 된 거잖아요.
주님이 어지간해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나 성도인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도 없이 말만 무성한 사람들이 있죠. 말만 엄청 잘합니다. 행함은 없어요. 남들 얘기만 잘하죠. 아주 믿음이 좋은 얘기만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서 제외, 탈락.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떨까요? 활짝 열려 있을까요? 겉으로 보긴 화려할지 몰라도 속은 가시밭길의 연속입니다. 산 넘어 산이에요. 겉으로 치장하느라 나 괜찮어, 바쁜데 안은 새까맣게 타고, 그러니까 엉뚱한 짓들을 하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르고 나서야 이제 겨우 주님 앞에 서서 구원받습니다. 그가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한은 죽을 때까지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것을 잘 맡아 관리할 아들, 좋은 청지기가 될 아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여기서 아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섭섭해하지 마세요. 아들은 딸도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청지기는 자기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의 것들을 지혜롭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흩을 뿐입니다. 시편 112편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지리로다. 아무리 좋은 자리도요, 본인이 원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청지기 자리 또한 아버지께 쓰임받고 싶은 사람만, 원함이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일하는 청지기를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사용하고 대우하시는지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지원하게 됩니다.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시고 또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그것이 시편 112편 4절부터 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곧바른 자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일어나나니. 아멘. 어둠 속에서도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으며 의롭도다. 선한 사람은 호의를 베풀고 빌려주나니 그가 자기의 일들을 신중하게 처리하리로다. 업무죠. 확실히 그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의로운 자는 영원토록 기억되리로다. 너무 사모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께 모두 다 맡긴 자만 아버지의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욕심이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안 된다고요? 아버지의 경영 원칙은 남에게 베풀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원칙은 남에게 베풀면 파산한다고 가르칩니다. 놓치셨어요? 남에게 베풀면 더욱 풍성해지는 건 우리 아버지의 경영 원칙, 남에게 베풀면 파산하는 건 세상의 원칙. 만약 우리가 마음속에 남에게 주면서 아깝다고, 이거 가난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품게 되면 청지기로서 삶을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문제를 제기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들면 어떡하냐고.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냐고.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냐고.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께? 자원하는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역으로 아무리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주님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욕심쟁이 마음을 고쳐먹어야 합니다. 마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바뀔 수 있게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무리 완고한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의 진심 어린 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화가 나 있더라도 마음을 굳게 먹고 에이 안 해,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가 와서
위로하고 말을 잘하면 그 마음이 바뀝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고쳐지는 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다고 말씀한 거 기억하세요? 그럼 처음엔 원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게 하신 거예요. 바꿔주신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이와 같이 우리 육신적인 마음은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처럼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잘 알지 못해서 못한 거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원함이 생기고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좋아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이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다. 그러면 내가 모든 뒷받침을 다 해주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 더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소임을 완수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누구실까요? 자기라고요? 아, 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죽음의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저주의 십자가는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죠. 멸망의 장소 지옥이 우리를 기다릴 뿐입니다. 끔찍하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탄은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두려움을 우리한테 줍니다. 네가 예수님을 전해? 내가 너를 아는데?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한번 해봐. 해봐. 다 너를 미친 사람 취급할걸? 외면할걸? 아마 전하는 순간 욕먹을걸? 자존심이 뭉개지고 싶으면 한번 해봐. 너 자존심도 없냐?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관계 유지가 중요하지. 앞으로 그의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그래? 경험이 있으신 듯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망신당하고 창피했을까요? 그런 일을 겪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시던 그날, 예수님께 복종했던 바람이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수모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복종했던 바람이 이분께서 왕의 왕 주의 주이심을 몰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시던 날 나무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날아가는 새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이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무참하게 사람들에게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직 사람들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께서 그 수모와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원하여 순종하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가난한 길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길을 택하시자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부욕해 됐습니다. 우리가 부욕해 됐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받게 됐습니다. 이 거지 같은 세상에서 부욕해 되지 않았습니까? 다 없어질 세상에서, 다 먼지가 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끔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부요를 버리셨다고 정말 그 부요를 잃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영광스럽게 쓰셨습니다. 모든 무릎이 만군의 왕, 주중의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이름보다 위대하신 이름으로 영원히 높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청지기 직분을 맡겨주신 우리에게도 똑같은 영광스러운 찬스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너희들도 그 찬스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잠시 가난하게 되는 듯해도, 네가 잠시 자존심이 뭉겨지는 듯해도 너는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것이다. 네가 복음을 전하다 네 자존심이 한순간 무너진다 할지라도 너로 인해 저주받은 사람들이 참으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와 더불어 영원토록 의로운 자로서 하늘에서 빛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척 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 앞에서. 하지만 주님께서 속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어떤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모두 드린 사람만 갖게 됩니다. 인생을 주님께 모두 건 사람만이, 내 인생을 모두 다 주님께 건 사람만이 이런 귀한 마음을 주님께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연명해 왔습니다. 마치 산소 호흡기를 단 것처럼 겨우 그리스도인의 명을 유지한 것 같아요. 조금도 깎이기 싫어했습니다. 정말 받기만 하고 살았어요. 버릇이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그림을 볼 때마다 많이 보잖아요.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냥 당연한 거지.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그 십자가를 질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건 내 일이 아니었고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주저하고 미루고 덮어놓고 그냥 내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날 위해 뭘 하고 있냐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물음이 여러분들에게 큰 울림이 돼서 주님께 돌이키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